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한국은 21일이 되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자기 변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주 본질적인 그런 감동적인 자기 변호를 이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는 여기에 지금 세 점이 있습니다. 맨 위에 빨간 점이 있고요. 거기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시작되었던 파란 점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노란 점은 에베소입니다. 이 지역의 3대 주요 항구가 여기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파란 점 고린도에서 빨간 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50년에서 한 54년 그 사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살로니가 서를 오늘 우리가 2장을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과 복음의 반대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의 말, 또 그의 설교, 그리고 또 그 인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도록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성공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고 계신 것이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걸 너희가 누구보다 친히 직접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자기 변호를 할 때 이 반대자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은 것뿐 아니라 내 말, 내 전도함, 내 설교를 듣고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아름답게 변화했다. 은혜스럽게 변화했다.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때 나의 말이나 나의 인격에 대해서 흠을 잡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자기 변호를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가. 네, 변호를 할 때 증거가 참 중요한데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받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여기 헛되다고 하는 것은 케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고 뭐 이루어진 것도 없고 이렇게 공허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한 일은 실패가 아니었다. 왜 그렇습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변화된 것이 생생한 증거로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변호를 할 때 이렇게 정말 상대방이 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거는 가장 좋은 증거였습니다. 아름다운 증거였고 긍정적인 증거였고 그건 사람들이 바뀌었다. 이건 다 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보고 그렇게 관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자기 변호를 할 때 나는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모욕을 받고 여러 가지 싸움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한 두 번째 변호입니다. 네, 정말 아주 성공적인 그런 변호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받았으나, 네, 여러분이 아시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이 도시가 빌립보, 아주 그 중요한 에그네시아 이 로마의 고속도로, 동서 고속도로에 위치해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유럽 선교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어땠습니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모욕을 받았으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처럼, 너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을 여기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고요. 모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모욕을 받은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런 고난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모욕은 휴브리조라고 하는데요. 이건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네. 이렇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첫 선교제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한 장소로 갔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있는데 앉아서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말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이 선교팀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한 번은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그런 이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치죠.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한두 번 하는 거야, 뭐.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마 이 악령이, 그 안에서 그 귀신이 뭔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에 그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주 참 근심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녀에게, 그 안에 있는 악령에게 얘기하죠. 그 안에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얘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 소녀를 이제 점치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주인이 이걸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수입이 끊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과 그 실라를 끌고서 이제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거짓 고발을 하는,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고발도 부당합니다. 여기에 보면 저 사람들이 와서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풍습과 관습을 전하고 있다. 아니 뭐 그 악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게 뭐 로마의 관습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고발을, 부당한 고발을 여기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도 안 했어요. 옷을 찢고 매를 때려. 얼마나 부당한 그런 이 재판이었고 또 여기에 이 구타였습니까? 자,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 선한 종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네, 그 배후에는 또 이런 악령의 역사도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고 또 이런 그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이런 또 그 부당한 그런 처사, 이런 것들이 다 이 뒤에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의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뒤에는 사탄이 있고 악령이 있고 악한 그들에게 속한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는지, 자, 여기에 매로 치러한 다음에 많이 쳤다고 했습니다. 때리기도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이 배경은 그 사도 바울 실라 두 분이 갇혔던 그 감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네, 지금 그 빌립보에 있는 한 이런 장소인데요. 여기 가두고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켜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여기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정말 모질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체험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네, 모욕을 여기 받았으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이 여기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한탄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왜 이런 데서 여기 와서 이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네, 그래서 막 죄수들이 막 달아나고, 네,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고, 그때 사도 바울이 네 몸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가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그 반응이 나왔던 것은, 그 간수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 그렇게 모욕을 받고 그렇게 부당한 처사를 겪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룩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말, 또 우리의 그 찬송,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런 이 고난에도,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사람들에게 열어준다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뜻하지 않게 이 감옥에서 또 전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간수와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뿔뿔이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을 간 죄수가 어디 도망을 갔더라도 그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했던 소리를 그들도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도 아마 나중에 그들도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나중에 들었거나 혹은 가는 중에 또 도망가는 중에 또 믿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부흥회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참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게 또 그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게 또 빌립보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하고 말씀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 담대하다고 하는 건 파레시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유함 가운데 말한다. 이렇게 그냥 뭐 아주 그 쪼그라들어서 아주 그냥 정말 뭐 그 시체 말로는 뭐 쫄아가지고, 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자, 그런 일을 빌립보에서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 가서 본 다음에 떠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오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에 이제 와서 담대하게 또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지금 이 담대하게 이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고요. 이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많은 싸움 중에, 고난 중에 모욕을 받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싸움 중에 하고 말했는데요. 싸움, 알곤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하는 것, 갈등하는 것, 전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투쟁, 영적인 갈등, 영적인 전투. 네. 지금 아주 이 군대로 따지면 이분들은 에어본입니다. 낙하산 부대 같은 분이에요. 그냥 그 적진에 그냥 투하돼서 제일 그 위험한 가운데 투하가 돼서 거기서 막 싸움을 벌이면서 본대가 오도록 그렇게 이 싸움을 끌어가는 제일 용감하고 제일 아주 힘든 싸움을 하는 분들인데, 네, 적진에 들어갔으니까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사탄 그 악령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던 그들이 그냥 강력하게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너희가 다 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지금 그 싸움이 있는 것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산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이 파퓰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대중영합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귀를 아주 그냥 듣기 좋은 말만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등등 얼마나 이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딱 귀를 닫고 돌아서서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여기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 성경들이 다 담대하다고 하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사본에 다 있으니까. 네. 그걸 뺐는데 그거 하나님을 힘입어 좀 약하죠. 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영어들은 다 있고 저도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담대한 가운데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런 격렬한 전쟁, 영적 전쟁 이런 가운데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분들이 돈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자기 변호를 하셨습니다. 나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면은 불순함이 없다. 그리고 속임수가 없다. 오류, 불순함, 속임수가 없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또 좀 누군가가 설교를 한다면 듣고 싶은 그런 설교자가 누굽니까? 이런 분들입니다. 오류가 없고 불순하지 않고 속임수가 없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아주 굉장히 긴급한 그런 외침, 긴급한 그런 부름 이런 것입니다. 아주 간절하고 긴급한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오류나 불순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3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류나 하고 말씀했는데요. 오류는 플라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속임 혹은 오류 이렇게 그 헬라어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영어들은 다, 영어 성경들은 다 에러라고, 오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 이걸 간사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네. 오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함이나 그냥 오류나, 네. 그 속임, 뭐 간사함, 속임 이것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네. 세 번째 오류나 불순함이나 속임수. 그러니까 먼저 오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1의 뜻, 제2의 뜻, 제3의 뜻, 제4의 뜻, 제5의 뜻. 이 중에서 가장 이 문맥에 맞는 번역을 해내는 것이 이제 번역자의 일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본뜻이 무언가, 이 말씀의 본뜻이 무언가, 그러려면 우리가 번역이 제대로 돼야 되죠. 그 번역은 그 원문에서, 네. 원본은 없으니까 사본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왔을 때 잘 번역이 돼야 되죠. 네. 오류가 없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전한 복음은 오류가 없었다.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잘못된 걸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달려가도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가 여기 옳게라고 했는데 네, 바르게, accurately, 영어들은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 말씀을 dividing이라고 또 킹제임스는 번역을 했습니다. 바르게 이렇게 그 쪼개라. 네.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쪼개라. 네. 여기 바르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르소테모메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똑바로 자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떡을 놓고 어머니들이 이제 떡을 자르는데 똑바로 같은 크기로 자르는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르게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God 이렇게 킹제임스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주 똑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바르게 그렇게 쪼개라. 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 로마 가톨릭에서는 로마 교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은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그들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할 권리가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경이 우리 앞에 있는데 누구든지 다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때 바르게 그렇지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오류나 불순함에서 난 것이 아니다. 불순함은 아카사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인데요. 육체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나 깨끗하지 못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이 더 주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순하지 않고 깨끗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불순한 뭐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거보다는 도덕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거룩한 삶을 살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당시에 그 많은 신비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에, 그리스에. 그리고 또 그리스 문화가 아주 이렇게 그 뭐 우리가 그 뭐죠, 그죠? 동성연애자들, 여자 동성연애 뭐 이런데 뭐 섬이 무슨 섬이 이름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뭐 그리스 그 섬 그리스에서 이제 동성연애가 비롯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요. 네, 아주 거기 굉장히 그때 그 동성연애가 심했습니다. 네, 뭐 남자 여자 뭐 네. 변태 성욕을 부추기는 그 풍조 문화 그리고
있는 그 여러 신비 종교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 신비 종교들은 이제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종교적인 경험, 체험을, 황홀한 체험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이 신전에 있는 그런 그저 여자들, 일하는 여자들, 그들은 다 매춘부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뭐 사제라고 하는 그 자들 다 역시 그들과 어떤 육체적인 그런 그 잘못된 성관계를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그 영적인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그렇게 그런 종교들이 아주 그냥 무성한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불순함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거룩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오류도 없었고 불순함도 없었다. 그리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네, 돌로스, 속임수는 돌로스인데 미끼를 말합니다. 물고기를 쓰는 그 미끼. 네. 교묘한 속임수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류가 없었고 또 불순한 그 삶으로 그렇게 전하지 않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삶의 복음을 전했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네, 트릭을 쓰고 그런 속임수를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건 하나님이 승인하셨고 위임하신 것이다. 그럼 뭐 다 끝난 거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승인해 주시고 맡겨주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리고 더 그 나은 자기 변호가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승인하심으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승인하심으로 복음을 위탁받았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했는데, 뭐 비슷한 뜻이지만은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승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승인하신다고 하는 건 도키마조라고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 가려내고 증명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도 바울과 실라와 이런 사람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리고 됐다, 참되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승인해 주신 다음에 복음을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승인해 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이거보다 더 그 완벽한 자기 변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승인하심으로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았다. 내 자신의 권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아나니아를 통해 이 말씀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선포하게 하셨다. 네, 이렇게 이방인에게 선포하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 선포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이거보다 더 나은 자기 변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승인하셨다고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시고 승인하셨습니다. 테스트를 몇 년 동안이나 하셨죠? 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2차 선교 여행 중에 왔는데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랬고 2차 선교 여행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분들을 테스트하시고 승인하셨습니다. 그게 도키마조인데 도키마조엔 또한 그 점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사하시고 점검하신다.
하나님이 승인하셔서 복음을 맡기신 것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항상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점검하시고 있다. 이 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그 눈동자처럼 지금도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 이렇다면 어떻게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왜 잘못하겠습니까? 네, 도둑들이 그냥 경찰들이 눈에 불 켜고 그냥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어디 거기 가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요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 그걸 내가 확실히 확신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승인하셔서 오랫동안 사용하시고 승인하신 후에 너희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시시때때로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그 모습에 종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자를 만나면 참 정말 복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대중영합주의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다가 우리 그 설교자, 전도자들 가운데 순교까지 이른 분들이 또 꽤 있으시죠.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부족함을 참 많이 느끼고 또 하나님께 참 이런 거룩한 이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첨이나 탐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다. 가르친 것이 아니다. 뭐 굿이스라고 그러죠. 뭐 아주 입에 넣으면 아주 달고 달싹지근한 그런 것들, 이빨 다 상하는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쓴 약을 주는 겁니다. 그 처음 반응을 싫어할지 몰라도 쓴 약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명의죠. 쓴 약을 주는 겁니다. 그게 참된 의사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탐심의 가면을 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걸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런 자기 변호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어찌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찌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정말 이런 그 성공적인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음에서 진실함에서 우러나와서 일했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일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고 진실한 마음 속에서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진실한 말처럼 그렇게 강력한 웅변은 달리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쏟아낼 때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빼고 나서는 그 진실이 다 공명하게 되고 울리게 되고 그 진실이 다 사람들 마음에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런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실패가 방지된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Fail Proof Spiritual Leadership. 네, 영적인 지도력뿐 아니라 이건 모든 지도력에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지도력. 이건 뭐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때나 뭐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할 때나 혹은 뭐 회사에서 뭐 사장이 직원들에게 할 때나 모든 지도력이 다 통용이 되는 것인데요. 5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끈기와 집념이 있다. 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고난 가운데도 갈등 가운데도 모욕 가운데도 끝까지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는 진리에 헌신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다. 지금도. 그런 의식으로 항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5가지 이런 영적 도덕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실패를 방지하는 실패할 수 없는 지도력을 가지고 성공하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끈기와 집념, 정직함, 권위, 책임감, 겸손.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 주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함께 주의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